으로 수영을 하러 갔습니다. 혼자서 기분 좋게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누군가 내 발을 잡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물속에서죠. 물속에서 뒤를 딱 돌아봤더니 웬 백인 남성 하나가 제 발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발을 탁 뿌리치고 열심히 수영을 갔습니다. 그래서 쫙 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생결단을 하고 저를 막 쫓아오더니 또 제 왼쪽 발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래서 발을 막 이렇게 막 흔들었는데도 있는 힘껏 잡아서 지금 리시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트랜슬레이트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오늘 리시버가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현영 현전이도 리시버를 차고요. 네. 자, 어떻게 차는지 알려주세요. 어떻게 차는지를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리시버를 잘 차고 동시 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왜 자꾸 내 발을 잡나 하고 저도 아주 굉장히 아찔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해서 발을 막 흔들어도 이 사람이 제 왼쪽 다리를 세게 잡고는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수영장 밑바닥으로 저를 붙들고 그냥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냥 아찔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무서웠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막 숨이 점점 가파오는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른쪽 발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의 손을 뿌리치고 물 위로,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지금 물을 계속 가라앉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거친 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에 잠에서 깼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딱 들고 봤더니 제가 베고 있던 베개가 저쪽으로 날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 내용과 지금 저희 이 침실의 상황을 종합해 보니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죠. 비계를 밑에다 놓고 이렇게 베고 자야 되는데 어떻게 자다 보니까 비계가 제 얼굴을 덮었던 거죠. 그래서 이 베개가 제 코를 막은 겁니다. 제 콧구멍을 막아서 호흡이 힘들어지니까 이런 내용의 꿈을 꾼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본능적으로 저의 당수가 이 호흡이 가빠지니까 저의 당수가 이 베개를 콱 친 거고, 그래서 제 베개는 저만큼 날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날 이 꿈을 꾸면서 이 일을 당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베개를 조심해야 되겠구나. 자,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지금 인사하신 분들 중에서요, 인사하신 두 분 중에서 눈이 더 크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베개 조심하세요. 자, 이번에는 눈이 더 작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개는 항상 머리 밑에 두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베개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때로는 매우 무겁고 힘든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며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먼저 십자가는 누가 질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기 원합니다. 십자가는 누가 질까요? Who will be crucified? 십자가는 누가 질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에 못 박힌 주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에 못 박힌 당사자는 누구죠? 이걸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나입니다.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여기서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누가 십자가를 집니까? 바로 내가 지는 거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여기서 나는 당연히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갔어요. 제1차 전도 여행을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녔습니다.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넓은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개의 가정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써서,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떠나온 이후에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가서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가지고 있는 많은 오해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바른 교리,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지금 말씀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인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내가, 사도 바울이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사도 바울만 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십자가를 집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Anyone,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자,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나는 주님을 열심히 따를래요.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래요 하는 사람들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직분을 받은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만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합니까? 누구든지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든지 바로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인데요. 저는 서리 집사인데요. 저는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선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도라면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십자가는 아니겠죠.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십자가는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흘리는 땀과 노력, 수고, 고생들, 그런 것들이 십자가는 아닙니다. 반면 내가 희생해서 전도할 수만 있다면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설상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자존심 좀 구기더라도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이웃을, 가족을 전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만 있다면 내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성경은 우리 모두가, 목사만이 아니고 장로님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저를 따라서 하시죠. 내가 집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로 내가 지는 겁니다. 다른 누가 아닌 십자가는 바로 우리 모두가 지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질까요? How will we be crucified? 십자가는 어떻게 질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지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지냐면 첫째로, 오늘 많이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요.
딱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지냐면 첫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것입니다. 이 험한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지셨잖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까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져야 할까요? 이젠 좀 나 혼자 지면 안 될까요? 주님은 충분히 지셨으니까 이젠 그냥 나 혼자 져도 될 것 같은데. 아니, 나 혼자 지는 것이 더 도리가 아닐까요? 왜 십자가를 그리스도와 함께 져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십자가를 지면 우리는 실패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흉악무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는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적으로, 능력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사람이었죠. 그는 그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해하는, 박해하는 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그의 잘못된 십자가였으며 혼자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내 열정으로는 안 됩니다. 내 방식으로는 안 돼요. 내 선함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혼자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께 분명한 디렉션을 묻고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그분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아무리 십자가가 힘들고 무거울지라도 그 십자가는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떻게 질까요?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 빨간 부분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는 더 이상 살지 않아요. 내 고집, 내 욕심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냐면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계획이 없이 오직 우리 주인님의 계획만을 가지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오직 우리 주인님의 계획만을 붙들고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곧 죽을 사람이 내년 스프링 브레이크에 갈 여행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곧 죽을 사람이 2022년도 연간 계획안을 짤 수 있겠어요? 내 펜션 플랜을 지금 막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겐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은 없는 것입니다. 자, 단어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파이스. 되게 헬라어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걸 아시죠? 헬라어 단어 파이스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딱 그냥 여러분 모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필요한 만큼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파이스란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두 가지 뜻이 있냐면요. 아들이라는 뜻과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들, son. 원래 헬라어로 여러분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huios라고 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종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주로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doulos. 그런데 이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특별합니다. 아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대적인 뜻인
종이라는 뜻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개의 단어를 통해서 성경의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뭐냐면요, 아들, 자녀 하면 뭔가 좀 수준 낮고 응석도 피워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하면 책임감이 있어야 되겠고 힘들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면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 아들과 종이 하나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만약에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들이 됩니다. 딸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동전의 양면과 같이 우리는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들이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예수께서 어떤 공로로 우리를 살리셨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에게는 servant, 종에게는 자신의 계획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죠.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주인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주인이 금지하면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명령하면 하기 싫더라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의 아이덴티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인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주인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종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목표도 필요하죠. 물론 우리에게는 계획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버젯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세운 계획이나 목표, 이런 것들은 없어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도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저한테 자꾸 묻습니다. 전화 걸어서 묻고 만나자 그래서 밥 먹으면서 묻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저한테 묻습니다. 뭘 묻냐면요, 저보러 왜 그 교회에 갔어요? 하면서 막 묻습니다. 제가 왜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왔죠? 제가 여기 왜 왔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야망이나 내 계획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크로스포인트 교회에 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제 뜻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리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단순하게 그 부르심에 그냥 순종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종에게는 자신의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의 종은 주인님께서 주인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 이게 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계획은 없습니다. 가끔 저의 계획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수도 없이 저를 말립니다. 이러지 마라. 저 자신을 말립니다. 제 고집을 꺾느니라고 애를 씁니다.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계획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는 그 우리 주인님의 계획에 순종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받는 상이 있습니다. award. 우리가 받게 되는 상이 있어요.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자, 본문을 보시죠. 자, 이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The Son of God who loved me 라고 되어 있죠. 영어 번역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시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게 어떻게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과거로 되어 있죠. loved me. 나를 사랑하사. 누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이거 모르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아가페산토스메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그릭입니다. 그릭. In 그릭으로 아가페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드셔보셨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가페 많이 들어보셨죠? 아가페 모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가페 다 아시잖아요. 사랑에는 네 가지가 뭐 대표적으로 있다지 않습니까?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무슨 스톨게적인 사랑이 있고 뭐 필로세라는 사랑이 있다지 않습니까? 다 헬라어입니다. 다 헬라어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이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아주 완성적인 사랑이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가장 숭고한 높은 수준의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아가페 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정도 아시죠? 사람을 지금 뭘로 보고 그 정도도 이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아가페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love예요. 차원이 높은 love죠. 사랑한다. 근데 아가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숭고한 사랑, 아주 차원 높은 그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나를 사랑하사 아가페가 쓰였어요. 아가페.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주 숭고한 수준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아가페, 여기까지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같이 생겼죠. 헬라어를 모르셔도 대충 그냥 아가페 같이 생겼죠. 그죠? 이게 아가페예요. 그런데 단어 뒤에 산토스라고 뭐가 많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어미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하루는 시간이 많아가지고 한번 심심해서 한번 세봤어요. 그랬더니 맥시멈 아주 많이 변할 때는 단어 하나가 한 120가지까지 변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는 어미 변화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독일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어미 변화 아시죠? 어미가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금 어려운 건데 오늘 이 아가페,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이 사랑하신다라는 단어는
뭐가 많이 붙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이건 영어로도 없고 한국말로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한국말로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영어로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과거의 한 시점에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한 시점에 사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가파산토스메 나를 사랑하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아가페 하셨던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추억하고 있는 겁니다.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어떤 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사건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맞춰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한 사건을 회상하는 걸까요?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던, 보통 사랑이 아니고요. 아가페로, 그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 주셨던 그 사건. 뭘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십자가 사건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회상하는 것일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못에 찔리셨고 창에 창에 찔리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 온갖 고난과 핍박과 저주를 그 능욕을 다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흘 만에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일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회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요. 예수님 생전에 만난 일이 없죠. 생전에.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나를 그때 그 사랑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라고 회상을 하는 것이 십자가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 회상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면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회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좀 브레인스토밍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회상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사건을 회상하고 있구나. 저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의 사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의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시죠. 어떤 상황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예수 장이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시켜버리기 위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을 또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쟁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잔해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나타나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묻죠. 주여,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여 하는 겁니다. Lord, 귀리에 주여, 뉘시오니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거 아닙니까? 심하게 다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땅바닥에 꼬꾸라져서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할 정도로 다쳤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날 입은 그 부상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뭐가 잘 풀리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거나 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어요. 허리가 안 부러진 게 다행이죠.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아가파산토스메, 나를 사랑하셨던 사건이라고 회상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랑할 것이 많던 나를 넘어뜨리셔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많던 나를 넘어뜨리셔서 그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하셨고, 나를 새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주셔서 그 고통스러운 사건이, 비록 당장에는 그 사건이 아주 힘든 사건이었으나 바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고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시련의 상처, 배반의 상처, 실패의 상처, 부상의 상처,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상처가 상처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통과하면서 오고 가는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권수로 따져서 절반 이상을 다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겠어요? 양 말고 권수로 따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했죠. 십자가 그 사랑. 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도 하였고,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두 가지일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십자가는 두 가지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다른 누가 아닌 네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에요. 모르셨다면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저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누가 지냐면 바로 네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어떻게 질까요?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걸까요? 많은 걸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딱 두 가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 혼자 지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혼자 지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주님과 함께 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죠. 힘들어도 힘들었는지 몰라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혼자 질 때 맨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우리 주님과 함께 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십자가, 모든 짐들을 가볍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질까요? 두 번째, 내 계획이 없이 지는 겁니다. Without my plan, with only His plan. 여러분 십자가는 내 계획으로 지어서는 안 됩니다. 내 욕심, 내 비전, 내 야망, 내 계획, 내 뜻으로 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내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 없이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대책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무대책하고 달라요. 저도 나름대로 계획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세우는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 계획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의 계획만 있고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상이 있다고요. Award. 프라이즈가 있어요.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풍성히 넉넉하게 날마다 발견하며 그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돈이 많고 건강하고 범사는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궁핍하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의 그 궁핍하신 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신다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으세요? 걱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걱정이 있다고 그냥 걱정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걱정을 오히려 걱정이 있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매달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그럴 때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하나, 시간이 좀 갔지만 간단한 간증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설득도 해보고 복음을 전하고 설득하고 어떤 날은 화도 냈습니다. 아빠! 하면서 화도 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어느 날 저희 누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연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그러니까 저희 누나도 아버지 전도하다 지친 거예요. 아버지 전도하다가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선택받지 못하셨나 봐. 그러면서 그날 그 누나의 표정이 정말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아버지 교회도 다니지 않으셨는데 그러다가 저희 집안에 경제적인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 어머니께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일본에 갔다가 오시게 되셨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 아버지 연세가 적잖이 되셨는데 평생 함께 살던 와이프,
저희 어머니께서 한 1년 정도를 일본에 계시니까 얼마나 불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쓸쓸하셨겠습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어느 날 제가 주말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어느 날 토요일 밤에 제가 집에 와서 아버지 계신 방을 이렇게 살짝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뭘 하고 계시냐면,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쓸쓸한 때였을 거예요. 너무 힘든 때셨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혼자서 뭘 하고 계시냐면 감사헌금 봉투를 그래서 이제 감사헌금을 챙기고 감사헌금을 적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매달리는데도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근데 오히려 그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쓸쓸한 때를 당해서 그 어려운 때, 그 힘든 때를 당하셔서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스스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항상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지난 2월 달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집사로서 사시다가 지난 2월 달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궁핍한 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결 안 해주실 것 같으세요? 궁핍한 일이 있으십니까? 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덮쳐올 수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냥 그분만 바라보세요. 그분께 기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더욱더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늘 날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군요. 제가 기도하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셨군요 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있거나 시험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더 그분을 바라보세요. 더 기도하십시오. 더 그분만 의지하세요. 그럴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셨군요 라고 하는 이 깨달음, 저의 깨달음이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이 깨달음을 여러분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고요. 듣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는 생각이 안 나시면 앞을 보시고 기도하셔도 돼요. 꼭 눈 안 감으셔도 됩니다. 십자가는 누가 질까요? 내가 집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십자가를 하나도 안 지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헌신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일이 있다면 뭔가 좀 헌신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시오.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실까 여쭤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크고 작은 여러모의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그 십자가를 이제 저도 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어떻게 져요? 그리스도와 함께 집니다. 여러분, 혼자 지지 마세요. 내 계획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기 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고집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나시면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되겠어요. 생각이 안 나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